언제나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절.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당신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시험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을 때 옵니다. 이러한 때 당신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놓쳤네요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참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필요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헌신의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오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고린도후서 6장 5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면 당신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깜짝 놀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얻으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입장에서 있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고 있다는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뭐든 쌓아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쏟고 항상 가난하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다 쏟아붓는 것이 승리하는 궁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설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매일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평생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오늘 내 삶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부흥회나 어떤 예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은혜는 그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언제까지 내 삶을 붙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꼭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풍성하게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라고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그 은혜를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면 지체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때가 언제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때에 있으면서도 다른 무엇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한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의 준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한다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기도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지금은요 늘 지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필요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오스왈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지 헌신의 반사작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오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같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면 당신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깜짝 놀랄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잘 이겨낸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깜짝 놀랄 존재가 됨을 보게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을 텐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갑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삶의 모습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기도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얻으라고,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길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니까?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